우리가 흔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 정도일 겁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당장 미국이 못 삽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와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아파트 안에 이 모자가 죽은 시신으로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77세 어머니가 41살 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앞에 계속 쌓이는 신문을 보고 이웃이 신고한 거예요. 저 집에 원래 모자가 살고 있는데 신문이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이상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지역 경찰이 와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가 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꼼짝하지 못하는 41살 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과 77세의 노모가 굶어 죽어서 이렇게 한 아들의 침대에 기대어서 이 둘이 이렇게 죽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11년 전에 아들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년 전부터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고,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들을 이제 돌본 것이죠. 직장을 통해서 또 국가에서 이 모자에게 한 달에 10만 엔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는 그 10만 엔 중에 8만 5천 엔을 집값으로 지불하고 15,000엔으로 둘이 이제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 생활을 11년을 한 거예요. 65세 시작해서 77세까지 어머니가 아들을 돌본 것이죠. 아들은 30살에 전신불수가 돼서 41살에 죽은 것이죠. 그러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을 한 것인지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한 것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두 시신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아사예요.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말하는 도쿄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달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이죠.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을 때는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잠자듯이 임종하고, 가족들은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라고 만족하게 죽을 것처럼 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건 내 생각이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임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둘러앉은 자녀들이 막상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도 번역하죠. 가족이 곁에 있어도 또 그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막상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쌍둥이들도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경아 집사님이 쌍둥이를 출산해 보았지만 순서가 있어요. 한 명이 나오고 그 뒤에 시간차를 두고 한 명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둘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하나가 먼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아이가 나오죠. 쌍둥이도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인가 해줄 수 없고 혼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 중 하나인 탈무드에 인간에 대해서 7가지 단계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 살은 임금님, 모두가 왕을 모시듯 비율을 맞추며 지냅니다. 2살은 돼지,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흙탕물 속에서 뒹구며 삽니다. 10살은 양, 웃고 뛰어놀며 근심이 없습니다. 18살은 말, 힘과 재능을 과시하며 혈기를 부립니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합니다.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노년은 원숭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늙은 원숭이 신세가 됩니다. 이게 탈무드에 기록된 인간의 7가지 단계예요. 왕처럼 태어나서 나이 든 원숭이처럼 간다라는 것이 탈무드가 인간의 삶을 나누는 7가지 단계라고 하면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동시에 짠 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부부예요. 그런데도 동시에 태어나거나 동시에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했다. 홀로 차례대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때에도 인간은 홀로였습니다. 고독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고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뗄 수 없이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고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깨달았다고 말해요.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곧바로 너희가 각기 제 갈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혼자 있다라는 그 상황에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약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노숙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들이 너무 큰 어려움과 좌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나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추억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했죠.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 수제자였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독, 아니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죠. 그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깝깝하는 소위 부자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을 정도의 손재주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돌이나 나무나 은으로 조각하거나 깎거나 부어서 만드는 기술은 최상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조카, 그리고 이미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카도 따라왔고 가족도 있었고 아버지도 함께 이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혼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 부자는 보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킬 게 많기 때문이죠.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탁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채워주지 못하는 고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돈이 많았지만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부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어요. 돈이 없던 가난한 사람은 그래 어차피 여기서도 가난하게 사는 거 2판 4판 내가 한번 떠나보자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날 때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이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조카도 그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때 그를 따라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 많은 부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삶에 대한 공허, 아버지와의 그 좋은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은 없었지만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카와의 관계, 자기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조카와 자식보다 부럽지 않은 그 관계,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외로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걸 채울 수 있을까?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아버지와의 부정으로도
아내와의 사랑으로도 조카 롯과의 그 끈끈한 정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이 뭔가 나를 채우지 못하는 이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떠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거의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고독 때문이에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내도 조카도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 길을 같이 나서죠. 신뢰했지만 그 고독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했다면 그는 그냥 거기서 늙어서 그 하란의 공동묘지에 묻혀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고독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고독,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다가 아닌데 경제적인 것으로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신뢰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사야 51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아들과 같은 조카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가정,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혈혈단신, 혼자 있을 그때에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고독이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을 때, 그 고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고독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복을 주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시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도 신지 못하고 덮던 이불을 두르고 도망갑니다.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아끼는 큰아들이에요. 왕위를 물려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큰아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왜 경배했을까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의복도 입지 못하고 슬리퍼를 신고 입던 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덮던 이불을 몸에 두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압살롬을 죽일 때 그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람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 이런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압살롬이 믿지 않죠. 미워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급박한 중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도망가다 말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있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잘됐다. 내 왕위를 노리더니 이 못난 아들, 이 못난 놈,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absalom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쇼가 아니고요. 진짜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가던 날 저녁 압살롬보다 더 악한 자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셨고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은 고독을 깨닫습니다. 아들의 배반을 통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도망치는 와중 경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이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은 이제 잡혀서 판사 앞에서 내가 한 짓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판결을 앞두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기록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쫓아오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관원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에게 죄를 묻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저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요. 동역자들의 배반, 그들의 도망 앞에서 얼마나 섭섭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죄,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써놨어요. 1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이 말씀에 17절에 보시면 4장 16절에 저들이 그들의 죄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17절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동역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으면 다 도망치니 깨닫게 된 거예요. 다 도망쳤는데 알게 됐어요. 고독할 줄 알았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그가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이불 하나만 두르고 도망칠 때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 아들이 안 미워요. 바울도 마찬가지. 동역자들 다 도망쳤는데 안 미워요. 왜 안 미울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안 미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이지만 이 제자들이 안 미워요. 왜 안 미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나를 떠나는 세상 사람은 배반자라고 말하지만 나를 버린 제자들, 나를 버린 동역자들 괜찮다. 나를 배반한 아들 괜찮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다 나를 떠나 내가 혼자 있다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 주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고백해요. 괜찮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고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 고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로움이 떠나가는 제자들이, 배반하는 동역자들이, 도망치는, 반역하는 아들이 밉고 원수가 되고 등에 칼을 꽂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그 행위가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혼자 오게 하시고 혼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이 고독이에요. 영적인 고독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권위로도 명예로도 채워질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독,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 물러가는 순간, 이 외로움이 물러가는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독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이 만족을, 이 고독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고독한 시간, 외로움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1시간, 2시간, 3시간, 40살, 50살 먹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고독이 임하는, 외로움이 임하는 그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분주한 삶에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가 죽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혼자 가지만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독은 그런 거예요. 싫다고 떨쳐낼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 앞에서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며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